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역사. 어제 우리가 배웠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고 주의 영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직분을 받았으니까 낙심하지 말자. 이 직분, 이 새 언약,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전하라 이거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혼잡하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을 첨가하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같은 속임 같은 것을 첨가하는 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나왔죠.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자,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가 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거기다 몇지를 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 로드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종된다라는 것은 이 바울에게는 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됨을 종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라고 거부하는 세력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서 2절에 쭉 가보면 위에 다시 가면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추천한다. 종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로부터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사단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3절, 4절은 자,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진리가 전파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4절.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했는데 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지요. 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소경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소경이 되게 한다. 다시 하면 혼미케 된다는 것은 지각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 어둡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들과 사단,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6절, 7절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지만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 사단은 마음이 어둡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춥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시죠. 그 빛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떡합니까? 혼미한 것, 무지한 것, 어둠이 다 떠나는 것이죠. 영광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남 이런 것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 가운데서 탈피해서 영광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보이게 시작하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고 주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사단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 질그릇은 비싸지도 않고 쉽게 깨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떠나가도록, 저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영광의 복음의 빛이 저 마음 가운데 비춰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마음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적용을 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구나.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우겨쌈을 당하여, 우겨쌈이라는 것이 심하게 압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한 일, 낙심하지 않아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박해가 나오고 또 거꾸로 뜸을 당하고 망하고, 이런 단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험했던 그러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은 꽃과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나의 모든 죄들이, 나의 모든 저주가, 나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가져갔음을 믿고, 그렇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왕되심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죠. 예수의 생명이. 11절에도 보면 예수의 생명이 나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12절에도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에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런 자들에게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의 관계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내 속에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선포,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복음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길이 하나님 평탄한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예수의 죽을 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남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를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스코틀랜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